오늘 시간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사람이 질문하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얻는 자가 많다 그러셨어요. 자, 왜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기를 정말 구하는데도 왜 못 들어갈까?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못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군가가 잘못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이단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없는 건 아닌데 심판, 지옥, 회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만 전해도 우리가 일주일 사이에 다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데 그걸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정확하게 확증을 해야 된다. 구원 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근데 구원의 확신도 나 스스로 가진 그 구원의 자기 확신 말고 정확한 성경에 입각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확증해야 된다. 당겨봐야 된다. 자, 그러면 그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점검을 해봐야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걸 무슨 기준으로 지금까지 점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기준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누가? 나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된대요. 만약에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버려온 자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냥 옆에 다 아멘 하니까 안 하면 그냥 어떻게 될까 봐 아멘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되냐면 앞으로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오실 텐데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알리라 그러셨어요.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인데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 거듭남에 대해 거듭남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의 체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9절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셔요? 성령님.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이 구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내 영과 성령님과 어떤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영과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상태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어떻게 되냐면 내 영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몸, 그걸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로운 몸을
받아 내 영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걸 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텐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제가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뭐래요? 보증이라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는 것처럼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회개와 그리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 야, 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실 적에 보증으로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똑같이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 안 계시는 쭉정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알곡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적에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고심했어요.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해갖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지만 정작 제가 그때 얼마나 목말랐는지, 저는 아무 체험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물론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깨지고 울고 회개하고 그건 있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거를 정말 목말라서 찾고 찾은 결과가 오늘 지금 설교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이 빌립 집사가 성령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랬을 적에 어떤 불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갈라서서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성령의 불받은 역사 체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받았죠. 받았으니까 성령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불체험하고 안 되면 방언 받는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라도 하나라도 체험이 건지는 거라도 있어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체험을 주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개척교회를 분당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 길 건너에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저거 누굴까, 뭐 하는 분들일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기 이천의 하이닉스 아시죠? 거기를 이제 출근하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었어요. 새벽같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랬을 적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드러렁하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도 어린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침에 깨보면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 적에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어린 아이는 아빠가 간밤에 왔다가 갔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다르네.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아이도 느낄 거란 말이죠. 아빠의 채취가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책상에 놓인 게 다를 수도 있고 뭔가 아빠가 왔다 간 흔적들을 이 아이도 결국에는 알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적에 어떤 드라마틱한 체험을 우리들이 바라긴 하지만 그런데 혹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분명하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뭐 10년, 20년? 아빠가 밤에 잠든 사이에 왔다 간 그 어린 아이도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공간 속에 내 집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상태로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났는데 내가 그것을 못 느낀다? 그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성령님을 어느 순간에 소멸해 버리셨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해. 자기는 이런 체험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응답을 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서 난 이런 성령 체험했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아요. 왜? 그게 과연 하나님 주신 걸까? 물론 제게도 고집도 있고 저도 다혈질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면 물론 우리들은 다 연약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수하기는 쉬운데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실수하기는 쉬운데 그 상태에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복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죄를 저지르지 못해요. 왜? 떨어질까 봐, 멀어질까 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매사에. 그래서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졌나? 아니면 거듭난 적이 없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 충동적인 욕구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미운 마음이 들면 미워해버리고 분이 나면 화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러니까 내 육신에서 자꾸 그런 충동이 나와. 내 영은 이제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육신이 아직 이미 죄에 물들어 버려서 이 육신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적에 이 육신이 자꾸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해보면 잘 죽습니까? 어때요? 잘 죽어요?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그냥 결단대로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나 거듭나지 않은 거, 안 거듭난 거 아닐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결단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한계가 와요. 한계가 있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산상수훈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면 순종해 볼수록 더 안 된다라는 것만 내가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7장까지 말씀이에요. 오라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말씀 있죠. 해보려고 주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려지만 인간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로마서 7장이고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면서 그게 로마서 8장 성령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단성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또 뭘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 앞에 8장 로마서 8장 3절에 오늘 좀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율법, 하나님의 이 율법을 내 육신의 힘과 결단을 가지고서는 연약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의 요구를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좇아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좇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영으로서라는 건 뭐냐? 성령을 좇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 적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좇아 살아가는 그 삶은 뭘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제가 이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구나.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은혜 받고 때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섰는데 눈물 자국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딱, 누군가가 죄의 유혹을 했을 적에 죄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그렇죠? 적어도 그 얼마나 긴 시간은 아니랄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는 죄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그 누구도 짓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싫어요. 그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성령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내가 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죄에 집중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누구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악한 아비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는데, 독독 같은 누가복음 말씀에 그 좋은 것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낙동강의 오리알이거든요. 제대로 살 수도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이 코로나가 이제 퍼졌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퍼지기, 중국에서 이제 퍼지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그때 마지막 결성이었어요. 그때
저는 뭐 했냐면 다락방에서 이 셔틀, 이거 아시죠? 아마 그때 제 차를 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를 계속 낮밤 그 겨울에 2달 동안에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회가 거의 끝나는 2월 말쯤이었는데, 그때 그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저희 성도님들을 이제 내려다 드리고, 그리고 나도 잠깐 그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고 발을 딱 디뎠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엄청난 통증이 임하더라고요. 통증이 와서 그 자리에서 억 하고 소리도 안 나오고 쓰러질 뻔했어요. 겨우 붙잡았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아프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검사를 해보시더니 연골이 찢어진 것 같아요. 너무 발을 많이 썼는지. 그래서 얼른 여기서 안 되고 큰 병원으로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 뭐 더 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다락방 뒷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평상시 건강할 적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그 계단이 얼마나 한 계단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거의 올라가는데 기어가다시피 갔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리고 겨우겨우 정말 올라가자마자 거기 벤치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앉았어요. 겨우 앉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이거 아파요. 여기서 지금 아프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붕수아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믿습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믿습니다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말이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을 떠서 제 무릎에다가 제 스스로 안수해서 손을 대고 주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더니 순간 그렇게 아팠는데 통증이 쑥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사라지지? 정말일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봤어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걸어봤어요. 괜찮은 거예요. 팔짝팔짝 한번 뛰어봤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계단 밑을 막 뛰었어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얼마나 감격되는지. 근데 이게 제 무릎이 고쳐졌다는 그 사실로 기쁜 게 아니고, 나 아직 버려지지 않았네, 주님이 아직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다시 또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야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남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무슨 재미로 이 세상 살아가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야 이 맛도 모르고 너희들 살아가냐? 왜? 성령 체험 그들은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밀려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은 거예요. 다 상관없어. 더 이상 세상 미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 주님을 이 안에 모시는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 기쁨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걷는 이 길이 좁고 부담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찬송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주의 영이 항상 함께 함이라. 단순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 이 좁은 길 끝까지 가겠어요? 중간에 결국에는 자빠지고 쓰러지고 못 가요. 그러나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